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아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금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김한배 목사님께 들린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저는 처음 뵀죠. 벨기에 있을 때 또 연락을 못 드렸고, 마땅히 인사드리는 게 도리다 생각해서 찾아뵙고 1시간 남짓 있었는데, 여러 번 울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도 품게 되고, 네. 그런 저런 생각하면서 도전이 많이 됐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예요. 강단에서 죽어라. 네.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은 드렸으니까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리면 순종해서 나아가고, 들리면 순종하고, 순종해서 나아가고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제가 무슨 계획이 있고 뭐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어진 일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도의 응답이 아닌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서 저를 이곳까지 몰아왔습니다. 그 뜻이 죽으라는 거면, 아 그래 이때 한번 죽어보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만 있지 드린 게 없으니까 이 시간 뭐 길게 막 오래 제가 여기서 담임 목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고요. 제가 죽어지고 양문이 사라지면 좋은 목사님 빨리 후임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면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예배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그 요한복음의 1장부터 이어지는 4장이니까 내용들을 좀 짧게 살피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그 망쳐진 혼인잔치를 회복하십니다. 제자들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네, 우리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늘 성경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받겠습니다 하신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물질도 좋고 인기도 좋고 세상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나안 혼인잔치 말씀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지 주의 손을 구하는지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잔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백성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복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부셔야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하듯이 우리가 부셔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죽어봐라 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죽기가 좀 어렵죠.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함임이 믿어질 때, 다 믿잖아요. 근데 갑자기 더 크게 믿어지면 그 자리에 주저앉잖아요. 왜 나 때문에 돌아가시지? 이게 막 커지면 별로 다른 생각들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감사한 거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다른 피조물로 자꾸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들 쫓아버리고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영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자기 부인의 죽음을 겪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거듭남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듭남. 거듭남을 바리새인이며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통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죠. 그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밤중에. 스스로 밤과 같은 상태다 여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새벽 빛을 찾아서 막 이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육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다. 해봐라. 한번 해봐라. 고생일 거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 그럼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백성의 지도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가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쳐 주시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십자가 뒤에 이 구원이 십자가 뒤에 있으니까 심판으로 여기는 거예요. 고난이 심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십자가 없는 구원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심판하시려고요? 망하게 하려고요? 아니죠. 구원하시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의 신혼을 들어주시지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 죽으라면 뭐 죽을 수도 있는데 아들 죽이라 그러면 고민이 많이 되죠. 고민만 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할까요? 망하게 할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십자가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거 보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겠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어떤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겠죠. 은밀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보다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결핍과 고난이 필요한 때가 찾아옵니다. 성장해야 되니까요. 조금은 안 좋아야 될 때도 있고 조금은 못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냥 줘요. 제가 이렇게 견디질 못하고 그냥 제가 주고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떨어뜨려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내 말 안 듣지? 그래 너희 한번 고난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내어주신 분이 그렇겠습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시면서 우리가 이겨내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탕자,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탕자 기다리고 있잖아요. 찾아가면 되는데 안 찾아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분 부자였어요. 얼마든지 종들 시켜갖고 찾아올 수 있어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장할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해 탕자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4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죠.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향할 때 유대에서 사마리아 우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섞여서 혼혈이라고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수군거렸겠죠. 이게 꼭 통과해야 합니까? 다른 유대인들 보면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라도 있습니까? 등등의 질문에도 주님은 입 다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뜬 정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오는 더위를 피하는 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사마리아의 요단 계곡 저지대는 정오에 5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피하겠죠. 그러한 더위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그늘이 있는 곳에 그늘을 찾아서 가고 싶겠죠. 이곳에 온 이유가 있나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더위에 우물 차는 사람이 있을까요? 등등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제자들이 한참 수군거리다가 먹을 것 찾아서 마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아지랭이가 이는 떼약볕에 우물가로 막 걸어오는 겁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를 찾은 이유죠.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5번이나 이혼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함이 없어서 6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그와 지내면서도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이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났겠죠. 대화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식이 많은 남자를 만났을 것 같습니다. 외모를 너무 가꾸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가 출중한 남자도 만나보고 운동 잘하는 남자도 만나보고 다 필요 없다. 자상한 게 최고지. 자상한 남자도 만나보고 이런 모든 남자에게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내적 갈등은 상관하지 않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5번 이혼했대. 6번째 만났대. 저 어떻게? 듣기 싫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정오의 더위 속에서 물을 구하러 온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예배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만 보고 있는 거죠. 문제 많잖아요. 겉으로 봐도 5번에 이혼했다면 당시에도 문제가 큰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뭐가 있는지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얻는 방법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약의 제사로부터 유래되었잖아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히브리서에서 소와 양이 우리 제물 될 수 없다. 우리의 유일한 희생 제물은 예수님 뿐이다. 그럼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뭐 드린 거죠? 자기 자신을 드린 건가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뭐 드려야 되죠? 예수님 드리는 거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 안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죠. 그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럼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을 성전된 우리 안에 드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해서 감화시키면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생명을 얻는 거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해서 움직이게 하니까요. 근데 말씀이 감동을 했는데도 감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안 되면 율법, 문자로 받게 된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너 그 문제 해결돼.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 5번이나 이혼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예배 드리면 해결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표적으로 주신 오병이어를 백성들이 먹을 것으로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쳤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신 건데 먹을 거 좋다고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막 기도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게 다 먹을 거라면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떠나겠죠. 먹을 거 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기도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 말씀을 막 갈급하여 갖고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표적들에 대한 내용이 많죠. 그림자가 아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십계명, 율법이 있습니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의 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으라 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든 말씀을 지켜갖고 내가 의로워져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죄인 돼야지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구하라고 온 것이 아니요. 죄인 구하라고 왔다 그러는데 죄인이 안 되는 거야. 난 의인이라는 거지. 끝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판단하죠. 정죄하고. 의인이니까. 근데 죄인이면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 판단할 그런 여력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통 관심이 하나님은 그 세리한테 가 있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찾아가서 구해줘야지. 우물가에 있는 여인 찾아가듯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람들.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감동해서 움직이는 거.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성령, 좋은 거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하는 게 무엇이죠? 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좋은 거. 하나님이 이게 좋은 것이라는데 좋은 거 그거 아니고 딴 건데 자꾸 딴 거 찾고 다른 좋은 거 달라 그러고 그럼 하나님이 곤란하죠. 그게 좋은 거 아니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제물 되라는 거죠.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이 우리를 죽여서 자기 부인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 부, 명예, 인기가 해결할 수 없는 가라지 않는 만족이 오는 거야. 없어도 상관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뭐 다른 일들이 상관없고 나는 이것만 찾는 거죠. 이 좋은 곳으로 알아. 진짜 좋은 것이 뭔지 알았으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 깊은 곳에 금을 던져갖고 빛을 캐내는 사람들. 어부들이죠. 그 말씀으로 통해서 뭘 건져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 말씀에 눈이 뜨여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랑 같겠습니까? 다르죠.
하나님께 그거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혹시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아직 간극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니까 천천히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예산 일이 아니죠.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 모든 노예가 원망하는 상황에 요셉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원망하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해서 얻었죠.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내가 노예가 된 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잡은 거예요. 예배 드린 거죠. 그러자 노예가, 제수가 시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요셉 능력 있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제도된 자가 어떻게 총리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60만이 원망하는 상황에서도 모세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홍해 가려는 거예요. 아니 홍해 앞에는 왜요? 하나님 이 60만 끌고 왔다가 난리 납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예배 드린 거죠. 갔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60만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사람이 날 좀 도와주고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주고 할 수 있죠. 근데 모세, 요셉,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진짜로 역사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전군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크고 강함 중요하지 않죠.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실제로 보이는 듯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현장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야. 안 믿어지죠. 뭐 좀 돈이라도 좀 많으면 이렇게 쓰면서 전도도 하고 뭐라도 능력이라도 좀 있으면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 이것 좀 채워주시고 저것 좀 채워주시면 전도가 좀 용이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거래, 장사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쫓아버렸죠. 네. 그 거래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셨으니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믿고 가서 그 자리에서 비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쓰레기도 주워보고 뭐 좋은 말도 한번 해보고 다독여도 줘보고 근데 그걸로 될까요? 모르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빛이라니까 소금이라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아멘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걸 목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증인.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들.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야,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하나님 만나봐. 너도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도 역사해 주셔. 쉽죠.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없으면 어렵죠. 설득해야 되니까. 갖은 수사를 붙여갖고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현장에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고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목도하게 되면 인근 지역으로 나아가서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서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되게 하려 하신다. 찬송, 테일라, 할랄에서 왔습니다. 자랑하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안 믿겨요. 하나님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돼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사람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만 일어나면 유럽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제가 되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도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시고 우리부터 먼저 이 말씀을 쫓아 예배에 성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상황에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한 명 한 명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헌신에 의해 정연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건석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목에 복을 던집혀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시는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시사 아버지 앞에 그동안 힘들었어요, 그동안 외로웠어요, 그동안 아팠어요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아버지 주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죄인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주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신겹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믿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